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브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표현이 참 은혜스러운 표현이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각 시대의 통치자가 혹은 각 시대에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성장하고 또 평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황폐하고 전쟁과 이 고통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사회적으로 타고난 어떠한 시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나라나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그 곳이 성장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전쟁과 고통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미움이 지속되는 곳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춘천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종종 보고 또 임직식을 참석하고 또 설교로 섬기다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를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열왕기상 16장 이 하반절부터 계속해서 엘리야와 관련된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활동했던 그 시기 혹은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뭐 바울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뭐 바울과 같이 어떤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처럼 훌륭하게 어떤 믿음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 사람이 살던 시대는 어땠는지를 우리는 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의 시대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목이 조금 암울한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어떠한 시대였냐면 오늘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통치자 왕은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통일 왕국에 있었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고,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떠한 다툼과 갈등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음을 보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남유다 왕에는 선한 왕이 있을까요? 악한 왕이 있을까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남유다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칭찬받은 선한 왕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왕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조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9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합이 어떠한 왕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30절에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본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즉 아합 그 이전의 그 선대 왕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왕들은 누구였느냐?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우리는 조금 시작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나중에 살펴보기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바하사 왕이 나오는데, 바하사 왕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바하사 역시 사악하고 살인을 일삼은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나오는데, 엘라 역시도 성경을 자막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더라? 노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5절에 보니까 오므리 왕이 나오는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여기서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다 모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들이 통치했던 그 기간도 짧았어요. 대량의 학살과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암살과 살인과 음모와 속임수와 어떤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점점 그 선대 왕보다 더 자극적인 어떠한 악을 저질렀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즉 제가 좀 길게 나열했던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왕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의 말씀 상반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나답부터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모든 왕들의 공통적으로 좀 언급되고 있는 한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서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떠한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의 죄를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였고, 그 죄가 계속해서 점점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죄가 더 활발하게, 더 악하게 변질되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따라서 그것들을 복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대부분의 왕들이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그 죄악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기 때문에, 아니 왜 그렇게 동일하게 그 사람의 죄를 따라했고 그가 생각했던 어떠한 정치, 어떠한 문화, 어떠한 종교 가치관이 계속해서 이어졌냐는 말이에요. 그 시대는 끊임없이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아합은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을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라가 갈라졌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 쪽으로 향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되고 어떠한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낄까 봐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차라리 이 북쪽에 예배당을 만들자. 뭐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은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 자막을 넘겨주세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사이에 두은 것이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릴 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이들이 여로보암이 졌던 잘못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금송아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막을 보시면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고 예배를,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게끔 그가 스스로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처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절기를 정했어요. 겉모습을 보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위대한 어떠한 개발과 어떠한 개혁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히 인간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혹은 사사시대를 빌리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우상숭배와 불순종,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 어떠한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동일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이 잘못된 어떠한 예배 형태, 잘못된 사람을 세우고 잘못된 절기를 통하여서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를 이 여로보암이 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31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기 입맛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돼버린 것이요. 그런데 아합은 글쎄
그것마저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죄책감이 전혀 사라져버린 가볍게 여기는. 그러면서 31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 아합이 이제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냐면요, 31절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합만큼은 그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 성경이 왜 기록되고 있느냐, 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발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하다, 혹은 바알의 보호 아래에 있다, 혹은 바알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합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세벨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이세벨은 학자들마다 그의 이름을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나의 아버지 바알은 뭐 고귀하다, 뭐 존재한다, 자막을 넘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도 하고, 존귀함이 없다,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름 무더기 혹은 쓰레기, 어떤 언어의 풍자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 바알은 고귀하다, 언어적 풍자로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했던 그 엣바알의 그의 아버지 딸인 이세벨, 바알은 고귀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 아합 왕이 행한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숭배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에요. 금송아지의 신앙이 여로보암 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제는 아합이 거기다가 더해서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그 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과 함께 온 바알 숭배와 바알 예배와 산당을 싣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는,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완전히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편으로는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한편으로는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절을 하면서 또 그들의 신전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풍요와 어떠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절을 하는 그러한 신전 의식을 하면서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무너져버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 여러분, 바알 신은 비와 번개와 이 폭풍, 즉 풍요의 신을 의미하고요. 자막을 계속 안 남겨주고 있는데, 이 다산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풍요로운 것과 출산은 가장 큰 복인데, 바알 신과 다산 아세라 신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섬겼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수도에 사마리아의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 다음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니까 이러한 삶을 보고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34절에 또 다른 독특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두뇌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자막을 보시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만 잃을 것이 아니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서 나갈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결국에는 남아있는 그 사람까지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이 예언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해요. 이 무슨 이유로 여리고를 건축하는지 모르지만 여리고를 건축하고 34절을 잘 보십시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근데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 참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했었지 라고 이 여리고성을 세우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그 맏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도 불구하고 그 성문까지 세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사가 완공되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마지막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델 사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예예요. 아들이 죽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이 인간의 강팍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전승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또 다른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과 훈련과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이마에 세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들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잠을 자리려 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결론인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 여리고성을 씻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시대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를 지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죄악의 수준들이 달라졌어요. 이 반대로 말하면 어떤 우리 영적인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들의 영적인 죄악의 수준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이. 죄가 대담해지고 영적인 감각은 죽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암울한 시대가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노를 이 격발하는 시대. 33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시대, 악한 시대,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전승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끈겁을 끊어버린 시대. 하나의 예를 우리 삶 가운데 들어보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부모된 도리를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죽이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까지 여리고성을 세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때로는 자기 마음이 뒤틀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나가고, 시험에 들면 헌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마음의 수가 틀려버리면 교회를 나가버리게 되는 어떤 그러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종교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몰려오면 하나님께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지만 조금 먹고 살만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헌신과 주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구령에 대한, 자녀를 향한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이 세상에 자꾸만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똑바로 살아가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외치고 신음하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이 시점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시대는 항상 암울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시대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합이 오히려 그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마음이 저에게도 마음의 깊은 회개와 찔림을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적인, 어떤 형편적인 상황에 의해서 주님 앞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여리고성을 지으려고 했던 이 인간의 어리석음.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잊고 고집을 피우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이 34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주신 어떤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결같이 악했어요. 이 절망적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기록하고 계실까? 반복적으로 지겨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인간의 죄악의 지금 끝판왕을, 아합 왕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더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외면하고 여리고성을 짓고 있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이 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어요? 이 절망의 시대, 암울한 시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없고 여전히 악하고 한결같이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 세상의 가득함과 그 죄악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노아를 준비시켰죠. 그리고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모든 계획이 악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때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이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신도 아니고 금송아지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돈도 아니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어떠한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어떠한 다산의 어떠한 아세라와 같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권력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바알로 향하고 아세라로 향하고 여리고로 향하고 있고 금송아지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다, 쓸모없다. 그 주님께서 금송아지를 깨트리시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헛됨을 보여주시고 여리고를 싸웠던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자녀를 죽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엠 바운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수단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라고 말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좋은 사람, 더 거룩한 사람, 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목회자가 또 우리 당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마 더디다라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와 그 하나님의 그 시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떠한 인내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돌아가 이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엄밀하게 말씀으로 진단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교회 안에서 좀 바꿔가고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시대에 활동했던 이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동일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소망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옳게 진단하고
우리들도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영적으로 또 침체와 또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모른 척하고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는 여리고성을 세우고 있다면 돌아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 정말로 암울한 시대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조차도 가볍게 여기면서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며 주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 말씀 앞에 옳게 분별하고 진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하고 죄가 만연한 시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